반갑습니다. 참 올해는 그 장마가 긴 장마인 것 같습니다. 서울도 뭐 거의 한 40일이 넘는 장마인 것 같고, 우리도 그 여수 이쪽 남부 지역에도 장마가 상당히 지금 뭐 올라갔다 그러지만 남부 지역도 열대 기후가 따라 올라가지고 굉장히 습도가 높고 후덥지근한 것 같습니다. 또 서울과 경기도 중부 지역과 이북 지역은 그 장마 전선이 쭉 연결된 걸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 중국의 그 황하의 그 강하고 굉장히 쭉 길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국지성 호우가 상당히 많이 내리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선비가 말을 타고 갔는데 오른쪽은 젖고 왼쪽은 안 젖었더래요. 그래서 말도 오른쪽만 젖고 왼쪽은 젖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사람의 말 덩어리를 구분해서 이쪽은 비가 오고 저쪽에는 비가 안 온다, 이제 그런 이제 좀 조크 비슷한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어떤 곳은 비가 많이 내리고 어떤 곳은 비가 좀 적게 내리고, 그렇게 해서 이쪽에서 저쪽에 물이 많은지 비가 많이 내린지 모르고 있다가 옛날에 물이 크게 불어서 사고가 나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큰 산 밑에 사는 사람들은 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아래쪽에서 비가 이렇게 한 100mm 정도 왔다 그러면 위쪽에서는 구름이 산 꼭대기에 걸려가지고 지리산 같은 데나 또는 태백산맥 같은 경우는 비가 300mm, 400mm 산 꼭대기는 오고, 그래서 갑자기 밑에 하루에 강물이 불어나서 조난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전 일은 아닌데, 지리산 법계사 계곡에 같은데 갑자기 물이 불어서 그때 인명사고가 많이 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국지성 호우가 있고, 하층이 잘 범람하고, 이런 때는 특히 물 조심을 굉장히 사실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명 피해가 꼭 나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저는 이제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요즘에 장비도 좋고 또는 건축 자재가 좋다 그래서 그냥 많이 땅을 아무 곳에나 이렇게 땅을 잘 헤집고 집을 지어서 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옛날에 풍수지리학 이런 것도 요즘에 사람들은 그게 막 그렇게 하면 복이 되고 뭐
또 뭐 수맥이 지나가면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좀 뭐라 그럴까 기복적이고 그것마저도 기복적이고 좀 아주 안 좋은 쪽으로 많이 그 풍수지리학을 이용하는데 자연과학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불교 같은 이렇게 훌륭한 종교도 기복이나 이런 것으로 전부 다 사용해 버려 가지고 이게 이제 무당푸다크리 종교가 되고 또는 그 기복이나 또는 조상숭배 또는 태양숭배 뭐 이런 아주 옛날에 신앙의 초기 단계에 원시 신앙으로 돌아가 있는 그런 좀 나쁘게 얘기하면 저급한 그런 신앙 형태가 돼 있는 모습을 보듯이 풍수지리학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수지리학도 아주 중요한 게 자연과학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처음에 도성국사위에서 받아들여졌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대부분 그렇게 이제 알고 있고, 도성국사께서 이제 어떻게 국토를 갖다가 자연과학적으로 이용할 것인가.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그런 스님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수맥이 지나가고 이런 것을 얘기한 게 수맥이 지나면 건강에 안 좋고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전부 다 돈벌이 하기 위해서 장난친 사람들의 얘기고, 수맥이 땅 밑으로 흐르면 그 밑으로 작은 수맥이나 또는 평소에 수맥이 물이 땅 밑으로 안 흐르다가 또 비가 오면 흐르거나 이렇게 하면 그 집이 절대적으로 거기에 그 집이 그 자리에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많은 곳이나 땅이 움직일 수 있는 곳 이런 데는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집을 짓지 않고, 그래서 이제 서양 같은 경우는 성이라든지 또는 교회라든지 또는 일반 집들도 인도도 히말라야 부근은 그렇게 합니다. 산 등성이 한 줄기에다 산 등성이 등뼈에다 짓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거기는 가운데가 흙이 안 무너졌다는 얘기는 안 무너져 내려갔다는 얘기는 그 밑에 돌이 받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고대 유럽의 큰 성들은 전부 다 산 꼭대기에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남쪽을 보고 짓는다든지 햇빛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남풍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북풍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제 대부분이 지금 큰 비가 왔을 때 사고가 나는 지역들을 이렇게 가만 놓고 보면요, 이제 그런 거 배려 없이 산을 너무 크게 깎았다든지 또는 나는 텔레비 프로 같은 걸 이렇게 보다가도 나는 자연이다 그 프로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떤 사람은 집을 지어놨는데 저 일러줬으면 좋겠다라고, 비 많이 올 때 집 쓸어버리겠다는 이제 물길에다 지어놓은 경우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말라 이제 그런 얘기지, 풍수지리학을 뭐 하면 몇 자리를 갖다가 물 안 나온 데 쓰면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제 물 나오는 데 쓰면 뭐 이게 집안에 해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거기에서 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의 시신을 갖다 땅에다 묻을 때 물구덩이다 묻는 것은 심리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그런 것을 갖다 용납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지, 그걸 했다고 해서 무슨 뭐 자기 인과가 바뀌고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건축업자들이고 설계업자들이 땅을 갖다 이 풍수지리학을 무슨 뭐 복 받고 무슨 뭐 또 수맥이 흐르지 않는 데다 집을 지으면 무슨 뭐가 어쩌고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일부 대학에서는 자연과학의 풍수학도 상당히 연구들을 다 하고 그렇게 또 후배들을 가르치고 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좀 과학적으로 풍수지리학도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가 도로 건설이고 또는 사회 인프라를 위해서 땅을 해집고 할 때도 이렇게 보니까 전혀 너무 무리하게 땅을 갖다 손을 대서
절개지를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그 많이 비가 온 뒤에 주로 그렇게 절개한 데서 전부 다 무너지고, 집들도 물이 여기 물길에다 해놨다든지 또는 물이 밑바닥에 나오는 곳에다 지어놨다든지 그러면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매우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미신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좋은 학문을 갖다가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비 올 때는 특히 저지대 또는 이제 그 아주 땅이 뭐 시간 얼마 전에 오래지 않은 시간에 땅이 움직였던 곳, 물이 많이 밑으로 흐르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집이 그 땅이 움직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런 곳에다 집 지어 놓은 사람들은 보면 집이 많이 금이 갑니다. 그 땅이 움직이기 때문에 금이가 클릭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 오는데 좀 조심들 하시고, 또 이럴 때는 바닷가 같은 데 가서도, 바닷가에는 그 돌풍이 아주 잘 불거든요. 돌풍이 잘 불기 때문에 그 바닷가에 그냥 바람 안 분다고 좀 그 바위 끝에 가서 서 있거나 그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대부분이 바람이 순식간에 불면 돌풍이 불기 때문에 몸을 가눌 수가 없어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럴 때도 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잘 익숙하게 잘 모르는 분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이제 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럴 때는 될 수 있으면 그 바닷가에 접근을 하거나 또는 그 강가에 접근을 하거나, 또는 물길인데 그 물길 같은 데서 텐트를 치거나, 그렇게, 또는 큰 산 밑에 가면서 금방 볼 때는 이게 평평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 데다 텐트 쳐놨다가 나중에 당하게 되거나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물이 지나간 곳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물이 이제 100년이나 50년 만에 이렇게 지나간 곳은요, 대부분이 자갈이 다 많이 나 있습니다. 흙이 많이 없고, 자갈이 되어 있거나, 또는 사람이 그쪽에 땅을 메꾸어서, 그 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사실은 위험합니다. 물길을 갖다가 침범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물에 크게 당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지역은 위험하니까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 그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지하도 사고가 많이 납니다. 지하도에 여러분 보시면 차가 이렇게 그 지하도로 내려갈 수 있게끔 다 해놨잖아요. 근데 거기에 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지하도는. 굉장히 사실은 그게 웃기는 도로입니다. 그게 비 올 때는 지하도로 될 수 있으면 들어가지 마세요. 그 차 몰고서 안 들어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좀 우매하게도 거기에 그 지하도가 차가 이렇게 그냥 스무스하게 들어가게끔 해놨기 때문에 물이 그 차도로 쏟아질 때는 지하도로 무조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뭐 해놨느냐 하면 지하도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 펌핑 모다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펌핑 모다를 정말 우습게 붙여놓은 게 지하도에다 붙여놨어요. 지하도에다 펌핑 모다를 붙여놓으니까 그게 전기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기가 물에 잠겨버리면 그냥 전부 다 아스에서 못 쓰거든요. 다 나가버립니다. 사람도 위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기 같은 것을 밑에 그 지하도에다 전기 시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기 시설은 위에 있고, 펌핑을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양이 순식간에 쏟아 들어오는 양하고 펌핑해서 뽑아 올리는 양하고는 그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는 안 들어가는 게 좋은데, 그 통과할 때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시고, 그 들어올 때는 물이 대부분이 요즘에 국지성 호우가 시간당 30mm 이상 이렇게 오는 비들은요, 금방 그냥 확 쏟아져서 1, 2분 내에 물이 차버립니다. 차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 몰고 다닐 때도 특히나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이제 조금 있으면 태풍이 또 이제 올라올 거예요. 태풍이 하나는 지금
지나서 그 중국 본토로 올라가서 지금 저기압으로 이렇게 그 됐는데, 그 저기압이 또 이제 그 아주 습도를 갖다 많이 머금고 올라가지고 양쯔강 지역에 엄청나게 또 비구름을 형성시키고 우리나라에도 비구름으로 이제 그게 같이 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한 3일까지 우리 일진을 옛날 일기예보의 그 일진을 이렇게 보더라도 거의 3일 이상은 비가 많이 올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그것도 저희가 이제 달력을 보니까 일진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좀 여름철에 주의하시면서 사시는 게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은 재난센터에서, 국가재난센터에서 센터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우리 보살 37수행품 가운데 그 이제 7번째 할 거죠, 그죠? 7번째이죠. 7번째인데 나는 그 6번째를 잠깐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7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그냥 그 절대적 의지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이건 내가 그래서 절대라는 말은 절에서는 써서 안 된다. 절에 있는 대나무나 절대라고 쓰지. 그 절대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 절대라는 것은 이 세상에 전부 없다. 전부 다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스승을 갖다 그 바른 스승을 의지하면, 바른 스승은 법을 갖다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스승을 의지하는 것이지, 스승 자체도 의지하는 것이 그 사람의 무슨 그 몸은 여러분과 다 똑같은 몸이고, 그래서 시간이 되면 다 죽을 것이고 이 세상에 사라질 것이고 하는 건 다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몸을 의지하거나 무슨 그 영원히 안 죽으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든지, 또는 뭐가 그 양반의 몸에 뭐 특수한 뭐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밥 먹으면 배부르고, 단지 스승은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를 꽁꽁 앓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 배가 고파도 그것 때문에 뭐 짜증을 내가 성질 내거나 비참한 생각이 들거나 그런 거 없다라는 뜻이지, 스승이 무슨 뭐 밥을 많이 먹었는데도 누구는 그러더라고. 그 스승은 참 하루에 밥을 한 끼씩 잡수시는데 한 끼를 갖다 밥을 한꺼번에 5그릇을 먹다고, 그 무슨 위가 무슨 정말 위대한 사람이지 그게 되겠느냐 그 말이지. 그런 것을 가지고서는 이제 스승이라 하지 않습니다. 스승은 법이 있다. 법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스승은 무조건 욕심이 없어야 돼요. 욕심 있는 스승은 어떤 욕심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건 거짓입니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그런 욕심 없는 스승과 욕심 없음과, 그 스승 자신은 욕심이 없어야 되고, 그 욕심 없음과 또 뭐가 중요하냐면 지혜와 자비가 있어야 돼요. 욕심 없는 것만 가지고서는 그건 안 됩니다. 안 되고, 욕심이 없고 지혜와 자비가 잘 충만해 있는 스승을 잘 만나서 따라서 공부를 하고 가르침을 계속 받으면 아주 이제 그 스승을 따라서 점점 이렇게 그 법을 의지하기 때문에 허물이 차츰 없어지겠죠. 허물이 줄어들어. 그 스승과 법을 만남으로써 허물이 줄어든다고. 그 이제 우리가 잘못 만나면, 잘못된 스승을 만나면 오히려 허물이 더 커져. 잘못된 종교를 가지면 허물이 더 커진다고요. 허물이 더 커지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바른 스승에 의지하면 허물은 제거되고, 바른 스승에 의지한다는 얘기는 법을 의지한다는 뜻이니까, 법을 의지하면, 의지하는 것은 법을 의지해서 해서 내가 허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스승과 법을 의지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에서 의지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달이 차오르듯 공덕이 늘어난다. 공덕과 복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공덕은 보리심을 발해서 내가 일체 중생을 내 번뇌 떨어뜨리는 것마저도 일체 중생을 위해서 위하는 행위 되기 때문에 공덕이 자라나는 것이고, 그냥 복을 짓는 것은 그냥 선행하는 것 정도예요. 그래서 복과 공덕은 다른데, 스승을 의지하면 보리심을 발해서 점점 공덕이 차오르게 되고, 참된 스승을 내 몸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보살이다. 참된 스승을 갖다 언제나 나보다도 더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보살의 수행 가운데 중요한 수행이란 말이에요. 보살은 일체 스승들, 과거에 서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또는 많은 수많은 도인들, 제자들을 갖다 이렇게 잘 나가봐라. 수많은 성취자들을 갖다가 스승으로 이렇게 모시는데, 그래서 항상 예경하고 칠치공양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것이 이제 말로만 듣고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것은 별로 의미 없어요. 실제로 이게 중요한 수행들 가운데 하나란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수행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갖다 여러분께서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7번째, 윤회 감옥에 갇혀 있는 세간의 신들 중 나를 구원해 줄 이는 누가 있겠는가? 이건 이제 불교에서는 절대 창조주가 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신이 없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 뭔 얘기냐? 신은 육도 윤회하는 육도의 한 부분일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육도의 한 부분일 뿐이다. 그래서 신을 믿지는 않는다. 신도 우리와 똑같은 중생일 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신도 우리와 똑같은 중생일 뿐이다. 단지 구사론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가 신을 갖다 그렇게 믿는 마음이, 창조주처럼 믿는 마음이 생겼냐면, 신은, 천상세계 신은 굉장히 복이 많고 오래 산대요. 오래, 신들이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인간은 사실 인간이 하루살이를 바라보는 것처럼, 신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하루살이처럼 하루를 사는 것 정도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을 바라볼 때는 굉장히 오래 살고 복이 많기 때문에 저가 우리의 유토피아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도, 그러나 신들조차도 전부 다 윤회하는 한 대상일 뿐이다. 윤회하는 대상일 뿐이다. 이 세상에 윤회하지 않는 생명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 윤회하지 않는 생명체라는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중생은 다 윤회를 하기 때문에, 윤회하면서 생사를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 우리는 중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생이라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 중에 창조주가 영원성을 가지고 절대성을 가진 창조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있지 않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그 신들마저도 윤회 감옥 속에 우리와 똑같이 다 갇혀 있는 윤회 속에 있다, 그런 얘기죠. 신도 그러니까 천상에서 오래 살긴 하지만은, 그러나 복진 타락이라 자기가 지은 복이 다했을 때는 하계로 떨어진단 말이죠. 떨어지는 것이 신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들도 또한 생사 윤회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그들에게 빈다고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고 말. 그들에게 구원을 요청하더라도 무슨 구원이 그들에게 있겠는가.
그것은 지금도 수많은 창조주를 믿으시는 분들이 한결같이 언젠가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등등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일어난 적이 아직 한 번도 없다. 마더 데레사 같은 경우도 그게 고백하기를 자기가 하나님에게 수많은 기도를 했지만 한 번도 그 기도를 갖다 들어준 적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내가 그 양반의 돌아가신 뒤에 그 책을 보고서 내가 이제 이 양반도 이런 생각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갖다 이제 했습니다. 따라서 윤회 감옥에 갇혀 있는 세간의 신들 중에 그 천상마저도 우리는 그냥 세간의 세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천상마저도 천상에 있는 신들마저도 복은 훨씬 많지만도 세간의 신들마저도 그것도 세간이다. 세간에 있는 신들이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아무도 없다. 나를 갖다 해탈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나를 해탈시켜 줄 사람은 그런 대상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보살은 어느 신도 믿지 않습니다. 어느 신도 나를 도와줄 것, 나를 갖다가 구원해 줄 것이다. 나를 해탈케 해줄 것이다 라고 믿지 않습니다. 이게 보살의 아주 중요한 수행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갖다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내가 누가 부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죠. 단지 그 길에 안내자일 뿐이죠. 그 길에 안내자로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일 뿐이지, 그분이 부처님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한다라는 것은, 내가 의지한다라는 것은 그 스승에게 어떤 창조주처럼 의지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한국 불교처럼 기복적으로 의지를 하고 있는 것은 불교가 아니에요. 창조주처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어떻게 의지를 하느냐 하면, 단지 법을 가르쳐주는, 법을 성취하셨고 그 법을 갖다 가르쳐줘서 내가 그 법을 따라서, 그분이 가르치신 법을 따라서 내가 수행을 해서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 기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기하지는 않는다. 절대자로서 기하지는, 정말 절대자로서 기하지 않는다. 보살은 이런 정신을 철저히 갖지 않으면 그건 보살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살은 그 어떤 신도 믿지 않습니다. 그 어떤 신도 그저 구제의 대상일 뿐이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보에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승으로서 부처님께 기하는 것과 스승으로서 그 성취자들에게 기하는 것과 또 스승께서 해탈의 방법을 말씀해 주신 거기에 의지하는 것과 또 그 방법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그 성취하신 분들에 의지하는 것과 여기에 이렇게 의지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도 수준 낮게 정말 내가 좀 안 좋은 소리를 하면 핫바리 같은 불교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 아닌 불교를 하면서 그 불교라는 그릇 속에다가 전부 다 쓰레기 담아 놓는 거예요. 진짜 좋은 알맹이는 다 버리고 쓰레기 담아 놓는 그런 형식의 불교는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불교는 보살 수행자들은 그냥 나의 스승께 언제나 의지하고, 스승께 의지하는 것은 그냥 법으로서 의지하고, 법으로서 의지하는 것은 그 도반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현세 스승들이 도반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스승들과 내가 같이 공부를 갖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도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야 되지, 그 외에 다른
그 의지를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이제 안 된다는 것을 갖다 아셔야 됩니다. 신들도 자기네들도 윤회 감옥에 있으면서 해탈을 어떻게 얘기하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도 부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번뇌를 다 끊으시고 이제 마지막 대반 열반에 드실 때 그 대반 열반에 드는 것을 보신 적이 신들이 없기 때문에 신들이 전부 다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 내려왔다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열반경에 그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너무나 견디기 힘든 악도의 괴로움들은 악한 업의 결과임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더니 설령 나의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악한 업은 결코 짓지 않는 것이 보살 수행이다. 이제 보살 수행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삼악도에 떨어질 업을 갖다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삼악도에 떨어질 업을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삼악도에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삼악도라는 것은, 이 윤회하는 가운데, 그 아주 그냥 감옥에 들어가 버린 거나 똑같거든요. 윤회하는 가운데서 지옥과 악의와 축생을 갖다 삼악도라 그런단 말이죠. 삼악도라 그러는데 그 삼악도에서는 수행을 할 수 있는 그 자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자각을 하고 수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보살 수행을 할 때 삼악도에 떨어질 수 있는 일들은 해서는 안 돼요. 그게 기본적으로 선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 기본적으로 선해야 된다. 그래서 삼악도에 떨어지는 것은 지금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주로 살생업입니다. 대규모 살생업을 하거나 또는 그 대규모 살생업을 갖다 지속적으로 하거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악의에 떨어지는 업보는 대부분이 그 아주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계속 부리는 것 때문에, 특히 이제 돈을 갖다 엄청나게 그 남을 해치면서 벌어놓고 남을 위해서 하나도 안 쓰고 자기만 쓰려고 욕심을 갖다 평생 부리고 한 사람들, 악의 중생이 되겠죠. 축생 중생은 거듭 그 우미한 짓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저 살아가는 게 본능적인 그 욕망만을 추구해서 본능적으로만 살아가는 그 업을 가진 사람들은 그거는 다음 생에 축생이 되기가 쉽겠죠. 이렇게 해서 얻은 가보는 그 고통 또한 너무 크고, 고통이 크고,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 생각 자체도 갖기가 힘들고, 벗어나려는 생각 자체도 갖기가 힘들고, 또 그 업을 그 자각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축생들만 보더라도 만약에 강아지나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내가 이 업을 벗어나서 선업을 행해서 내가 다음 생에 좋은 곳으로 태어나야 되겠다 이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지옥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못 하고, 또 그 악인은 너무 자기 욕망에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못 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행을 한다라고 하면서 사막도에 떨어질 그 행동을, 그런 습을 계속 행하면서 보살행을 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건 도저히 그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악도에 떨어질 행은 설사 이생에 내가 그냥 이생에 내가 목숨을 버리더라도 나는 악행에 떨어지는 그 악도에 떨어지는 사막도에 떨어질 일은 나는 하지 않겠다. 그 악업은 내가 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보살의 수행이에요. 사막도에 떨어지는 일은 하지 않겠다. 우리가 이제 뭐 내가 참선을 하고 보살 보리심을 뭐 냈다 그래 샀고 뭐 육바라밀행을 하는 척 해샀고 해샀지만은 그러면서 만약에 술을 먹고 다닌다거나 살생업을 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다닌다거나 그러면 그건 안 되죠. 사막도에 떨어질 행위니까. 그건 보살행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보살 자체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제 9번째요. 3계, 이제 6계, 욕계, 색계, 무색계, 이걸 갖다 3계라 그러죠. 그건, 이건 그냥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육도 윤회를 갖다가, 육도를 갖다가 6가지 그걸 갖다 구분하면, 그걸 갖다 줄이면 3계가 되죠. 우리가 욕계, 색계, 무색계에 살면서 잠시 편안하거나 잠시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잠시 즐거운 일은 그거는 부처님께서 안수정등에서 참 리얼하게 그 비유를 잘 해놨어요. 내가 저 벌판을 갖다가 코끼리에게 쫓겨서 도망간다. 도망가면서 가시에 걸리고 옷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겁이 나니까 우물 속에 보니까 옛 우물이 있어서 우물을 들여다보니까 등나무 줄기가 이렇게 쭉 우물 뿌리가 내려가 있어서 그걸 잡고서 코끼리를 피하려고 밑으로 잠깐 내려갔단 말이야. 내려가니까 그 우물 저 밑에는 악어가 한 마리죠. 동룡이라 그러죠. 큰 악어가 입을 쩍 벌리고 있고 또 내려가서 매달려가서 팔이 아파서 발을 갖다 양쪽에 우물 양쪽에다 좀 받치려 그러니까 거기는 코프라 독사가 날름거리가 있고 그리고 얘네가 위로 올라가야 되겠다고 살펴보니까 거기는 코끼리가 우물을 내려다보고 있고 또 생명줄 같이 잡고 있는 이것은 가보니까 쥐가 나와서 갉아먹고 있고 밑으로도 못 내려가고 옆으로도 발도 못 받치고 잠시도 쉬지도 못하고 저 위쪽으로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지금 목숨줄하고 붙어있는 이걸 잡고 있는데 이것도 쥐가 갉아먹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내가 그냥 정신을 놔버리는 것이 훨씬 낫겠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그래서 하늘을 마치 이마에 뭐가 톡 떨어져서 그 이마를 이렇게 해보니까 꿀이야. 그 꿀을 먹는 순간 살짝 먹는 순간 그 단 느낌에 내가 매달려 있다라는 것, 또 밑에 동룡이 악어가 한 마리 있다라는 것, 옆에 뱀이 있다라는 것, 위에 코끼리가 밟아버리려고 하는 것,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꿀 그거 잠깐 단맛 때문에 그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건 비유거든. 안수정등의 비유거든. 코끼리는 우리의 죽음이라. 언제나 죽음은 나를 쫓아 따라오고 나는 그걸 정면으로 들여다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또 옛 우물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우리 삶의 간섭 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우리는 한 80살까지는 다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몇 살 되면 시집 장가가고 아들 딸 낳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그런 옛 간섭 속으로, 옛 우물이라는 것은 그냥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살아왔던 간섭 속으로 숨은 거예요. 대부분 우리 세속 살림살이라는 것은 그 간섭 속으로 숨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간섭 속으로 들어가더라도 밑에
동룡이 한 마리가 있고, 내가 언제든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내가 쉬려고 하면 내 몸이 좀 편하게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지수화풍의 어그러짐 때문에, 서로 부조화 때문에 암도 걸리고 여러 가지 병이 걸리고 하면서 죽음, 지수화풍에 네 마리 동룡이, 네 마리 코프라가 옆에 바로 우물 그 돌틈 사이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라는 문제가 우리의 명줄이라는 것을 잡고 있는데, 그 시간이라는 문제가 그 흰지 검은지가 나서 또 갉아먹고 있는 우리의 그러한 현실들을 그대로 비유를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지금 윤회를 하면서 천상에서 가서 아무리 좋은 안락함이 거기에 있더라도, 즐거움이 있더라도, 인간이 살면서 인간의 돈이 있으니까 맛있는 것도 먹고, 또는 무슨 뭐 음악 소리도 듣고, 무슨 연극도 보고, 영화도 보고, 또 놀러도 가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자체가 순간순간 잠깐 꿀이 머리 위에 떨어져서 잠깐 내가 단 맛을 보면서 잠깐 그 고통을 갖다 잃어버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걸 잃어버리는 것에 불과한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어. 아이 뭐 그런 것처럼 거 없이 나는 뭐 아들 딸 낳는 거, 낳아서 기르는 거 행복하고, 뭐 돈 많이 버는 거 행복하고, 오래 사는 거 행복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 행복하고, 춤추러 다니는 거 행복하고, 놀러 다니는 거 행복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죽음의 문제를 정작 얘기하면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는, 눈을 감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우리 인간들에게는, 세속의 삶에서는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누구 죽었다니, 아직 나는 안 죽었으니까. 친구가 이제 내가 늙어서 이제 친구가 죽었다네 그러면 이제 갔다 와서 나도 죽을 차례가 됐나. 원래요, 그 마을에서 상여가 이렇게 나가면 노인네들이 그 상여 나가는 거 보고 울고 앉았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이 불쌍해서 우는 것보다 지 갈 때가 곧 다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는 거야. 지 갈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는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낙이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생사의 위험 속에 있으면서 잠시 내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그냥 꿀방울, 벌집이 하나 있어 꿀방울 하나 떨어진 것을 갖다 먹으면서 단맛 그것 때문에 잠깐 잊어버리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거기에서 그걸 잊어버렸다고 치더라도, 단 것을 먹으면서 잊었다고 치더라도 그게 해소가 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해소가 된 일이 하나도 없다. 우리에게는 바로 항상 윤회라는 그 내용이 그대로 다 앞에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 항상 건강에 있어도 일체유의법이, 그러한 세상의 안락이라고 하는 이 유의법이 유봉환포용에서 저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여로 여전해서 저 여로야 풀 끝에 있을 것 같고, 저 번개불 잠깐 치는 것 같은 그런 그 밖에 안락함이 있지 않은데, 진정으로 행복을 갖다 추구하는 것을 갖다 왜 하고 있지 않느냐. 왜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삼계 안락이라는 거, 지금 욕계, 색계, 무색계, 그 지옥 같은 데는 안락함도 없고, 지옥에서 가장 안락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통을 아주 심하게 받다가 잠깐 고통이 사라질 때, 췌장암이 걸려가지고 엄청난 통증이 왔을 때, 정말 통증이 심하게 와서 내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통증이 왔다가 잠깐 한 30분 잠깐 이게 통증이 사라질 때, 그런 모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런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라는 것은 이건 정말 쏟고 사는 것이라. 쏟고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한순간에 잠깐 환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 한순간에 잠깐 왔다가 잠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들. 돈이 수천억이 되더라도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들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았다 손치더라도 이게 흔적도 없이 왔다가 사라질 것들이란 말이야. 내가 이러한 삶을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그러한 삶으로 내가 살면서 내 이 소중하게 태어난 8, 6와 15만 내 이 소중한 정말 구사일생으로 받은 이 몸을 갖다가 그러한 것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죽자 살자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산다 그러면 얼마나 험악한 일이냐 그래. 근데 이렇게 해놔놓고 그러면 당신네들은 무슨 행복이 있어? 부처님께서 해보니까 된다 그 말이야. 해보니까 된다 그 말이야. 그 방법을 다 말씀해서 일러놓은 것이 부처님 설법이란 말이죠. 사람 모으기 위해서 해놓은 것은 아니에요. 부처님은 언제 사람 모으기 위해서 깽가르치고 앞에서 연극하고 노래하고 했던 적이 없어요. 한마디라도 해탈케 하기 위해서 잘못 착각한 모든 관습과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설법이지 사람 모아서 쇼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 모아서 쇼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들으면 좋겠지. 많은 사람이 이익되니까 좋겠지. 그러나 부처님 당시 때도 듣다가 다 도망가 버린 사람도 꽉 찾고 그래요. 부처님 당시 때도. 순간 생겼다가도 사라지고 마는 존재로 이게 순간 생겼다가 허망하게 진짜 환가같이 물거품처럼 우리가 우리는 어릴 때 아버지가 아침에 이 여름에 싹 논을 한 바퀴 돌고 들어오시면 이 바지가 다 젖어요. 고무신에 물이 철벅철벅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신다고. 그러면 나도 그 소 주려고 소 풀베러 나가려고 그렇게 하면 이슬 다 깨거든 가라. 이슬 깨거든. 이슬이 불 끝에 맺혀 있는데 그때 하면 옷이 다 젖어. 그러나 그거요. 바람 조금 불어버리고 해 뜨면 싹 언제 있었는지 다 사라져 버립니다. 다 떨어져 버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의 초로라는 게 뭐냐면 풀 끝에 이슬이라는 뜻이거든. 이 초로 같은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즐거움이라고 누리기 위해서 고생한 것과 누리고 난 뒤에 오는 또 금난정세 때문에 오는 고생하는 것. 그래서 세락은 후고라 그랬다고.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해서는 반드시 뒤에 고통을 갖다 갖고 오는 것이라. 이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은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염리심이란 말이에요. 그런 삶은 자동차 하나 좋은 거 사가지고 그래 나는 외제 자동차들 이름도 모르고 국내 자동차도 소나타는 차밖에 모르거든. 소나타인가 그게 그렇다며. 그래서 그 돈 벌어가 죽자사자 벌어가지고 그 1억짜리 2억짜리 차를 타고 붕붕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것을 즐거움으로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의 결과가 오게 될 것이다.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
복도 짓지 못하고 복 다 까먹고 복조차도 못 짓는다. 최고의 경지인 불변의 해탈을 구하는 것이구나. 이건 해탈을 구하는 것이 보살이란 말이에요. 그런 얽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보살이란,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게 보살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한국에 있는 불자, 사부대종, 이제 요런 얘기면 스님들은 왜 그런 거 안 합니까? 지대도 안 하면서.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자기 항상 살필 때는 자기부터 살펴야 돼. 내가 지금 하는 강? 이건 살펴야 돼. 한국에 있는 사부대중들이 비구, 비구니, 우바스바이가 이런 정신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포교고 무슨 불자가 줄어들었고 그따위 소리를 할 이유가 없어. 니나 내나 전부 다 이기심으로 사니까 안 되는 거라고. 이기심으로 살면서 무슨 수행한다고 자꾸 떠들면 산다고. 보살의 수행은 삼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지금 잠깐 즐거움이라고 오는 것들이 전부 다 허망한 진짜 그림자 같고 불 끝에 이슬 같은 짓을 철저히 알아서 그걸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걸 삶의 목표로 살지 않겠다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단지 우리가 지금 이 몸을 받아서 이렇게 된 이 몸 받은 소중한 것을 가치를 해탈이라는 진짜 번뇌가 사라져서 내가 죽음의 문 앞에서도 일일시오일이 돼서 그 죽음 문 앞에서도 내가 즐겁게 갈 수 있는,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즐겁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되는 이런 것이 돼야 그 사람은 보살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걸 추구하는 것을 보살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게 점점 깊어지고 보살 굳이 십지가 넘어가면, 나는 그래서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를 갖다 기록을 할 때 거기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부처님의 이적, 부처님이나 그 보살들이 그 중생을 위해서 이적을 일으킨 이적의 내용을 몇 군데 적어 놓은데 사복불원조가 그 중에 하나거든. 그건 사복불원조고 김대성 김대성이 2세 부모를 모시다, 그게 전부 다 그 기이편에 나오거든. 삼국유사 기이편 한번 읽어보시고 그 전부 다 불교 이적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나 사실은 보면 이적도 아니야. 이적도 아니야. 그 보살이 그 지상보살이 돼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팔지 구지가 넘어가면 한 생에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 생에 태어났다가 그 사람을 갖다가 그 사복 같은 사람도 내가 그 기록을 보고서 놀랬다니까. 그 경주에서 일어났던 일이요. 경주에 아마 경주에 그 조그만 강 이름이 뭐지? 지금 경주 동국대 앞에 그 흐르는 강 이름이 뭐지? 응? 태화강은 울산이지. 그 무슨 강이라 그러면 난 잊어버렸어. 아마 그 강의 그 다리 밑에 살던 그 뱀장수였던가 봐. 그 자기 어머니, 그 세생생 나의 어머니였다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전생에 자기 원효 스님과 둘이 그 공부로 다닐 때 경 싣고 다니던 소 달구지를 끌고 다니던 소였단 말이야. 그분도 결국은 한 생의 어머니였단 말이야. 그분을 구하기 위해서 한 생을 태어나서, 워낙 이 사람이 박복하니까 태어나서
이 도인을 갖다가 시중 들어서 복이라도 좀 크게 짓게 하기 위해서 16년 동안을 갖다가 일어나질 않았단 말이야. 장애인처럼 하면서. 그 자기 어머니가 죽고 나니까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16년 동안 누워있던 게 벌떡 다 일어나. 그래서 시달림까지 하고 그 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오셨는데 그 사복이 어머니를 갖다 업고서 무덤에 같이 들어가 버린 거야. 무덤에 같이 들어갔어. 그거는 그 양반은 생사가 자유로운 사람이라. 무덤에 같이, 그러니까 사복이 어머니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한 생을 이제 인생에 16년이라는 생을 낳았단 말이에요. 보살치가 높이 올라가면 이제 그런 행들이 된다고. 그런 행들이. 최고의 경지인 불변의 해탈을 갖다 구하는 것이 보살의 소이다.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이렇게 해서 최고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에 도달하고자, 승의 보리심에 도달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그 노력의 방법은 6바람이리라. 보리심을 이렇게 해서 실제 수행을 하는 것은 6바람이리다. 무시례로 나를 사랑하시는 어머니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여기에서 어머니들이야. 어머니들이야. 다생급의 어머니로 생각해. 이게 여러분이 깊이 관상이 안 되지만 깊이 관상이 안 되지고 깊이 이렇게 안 되고 계속 나무로 보이고 끝들이 상으로 보이고 저 사람은 뭐 꼬라지가 없는데 저 사람 배기 싫어 죽겠고 저 사람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분별을 해서 보이거나 나무로 보이거나 그냥 타인으로 보이면 불교가 개떡이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거.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야. 오랜 생에 나의 어머니였고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나의 아버지였고 그것도 아니었으면 나의 형제간이었고 친구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옷깃만 스쳐도 500생을 만난 사람들이라는데 서로 대화를 할 정도면 600생 700생 다 만난 사람들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기심을 내서 그 대상을 나를 위해 내 안락함과 내 편안함과 내 즐거움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그런 이기심을 또 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신천지라는데 왜 문제가 생기느냐. 언제 이만희 씨가 그 20만에 달하는 사람들을 갖다 언제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한 적이 있느냐. 그들이 이만희를 위해서 희생을 했지. 그걸 사입이라 그러는 거야. 사입이는 딴 거 없어.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 이기심을 채우는 것이 그게 종교적 이기심이고 또는 명예의 이기심이고 물질적 이기심이고 권력적 이기심이고 그것들을 갖다 가지고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그걸 사입이라 그래. 진옥스님도 그러면 사입이요. 무슨 조계종에서 무슨 머리 깎았고 뭐 조계종 성복을 입고 그 가사를 입으니까 정통 같은 소리였는데 내가 뭐 김간데 김통인데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기심으로 무엇을 행하면 참선을 해도 이기심으로 행하면 그 사람은 도인 아니에요. 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자꾸 이렇게 하시면서 생활하시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어머니였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들지 않으면 보리심이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평등심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면서 무슨 불교를 한다고 그래요. 항상 남으로 보고 내한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내 즐거움의 대상이 되나 안 되나.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진짜 대성의 법에 아직 이름도 못 올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놓고 본다면 그 어머니가, 근데 그 아버지가, 그 형제간이, 거기야 요즘 같은 이기심의 시대에 지 형제간도 버리고 형제간도 돈 때문에 싸우고, 세상에 내가 좀 웃기는 얘기를 하면,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하면, 어머니가 부모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하면 돌아가신 곳에 안타까워서 먼저 와야 되잖아. 어머니 집에 먼저 가가지고 베갯잎부터 뜯어봐. 요즘같이 이기적인 시대에 부모님처럼 어머님처럼 생각하라 그러면, 내 어머님이 내 낳아가지고 내 고생만 시킨 거, 그거 어머님이 있으나 마나. 요즘에는 그 얘기도 하기조차가 민망스러울 때가 많다. 미국이란 나라가 2차 대전을 통해서, 2차 대전 때 아주 독한 놈들이, 이태리 무솔리니 정권 같은 경우도 지금 이태리가 독일만 부각돼서 독일만 잘못했다라고 막 이렇게 했으면 이태리도 사실 나쁜 놈들이거든요. 그러나 이태리고 축구 올 때 저것들은 이겨야 된다, 내가. 옛날에 월드컵 올 때. 그리고 이기더라고. 2대1로 이겼나? 1대0으로 이겼어. 1대0으로 이겼어. 뭐지, 그런 건 잘 내오고 있어? 안정한 헤딩도? 그때 독일, 진짜 독재, 무솔리니, 무솔리니가 아니고, 누구야?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히틀러. 또 지금 이 일본의 천황 같은 사람도 지가 전쟁을 일어났고, 지는 처벌도 안 당하고, 지금도 무슨 천황 있네,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전범이야. 소아 그 사람 전범이잖아?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상하게 말이야, 일본에 전범 처리도 안 했다고. 독일은 전범 처리, 이태리 전범 처리 다 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조금, 전 세계가 그렇게 독한 놈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을 많이 죽이니까 미국의 나라가 주도를 해서 전쟁을 해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으로부터 벗어나서 살게 해준, 그것이 미국을 갖다가 우리 지구 사람들이 좀 경찰 역할도 해주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지금처럼 이기적으로 돌아가 버리는, 지금처럼 트럼프가 하는 것처럼 무슨 우리가 땀시 남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자국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마스크를 써놨는데도 마스크 쓰는데 재판을 해야 돼요. 그건 자기가 남에게 안 옮겨주려고 쓰는 이타심이 있어야 그것도 쓰는 거거든. 나는 젊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해서 안 쓴다 그러면 이기심이고, 내가 혹이 걸렸으면 남에게 번지지 않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게 마스크 쓰는 본 의도거든. 그건 이타심이거든. 그러니까 바이러스 하나를 잡는 것도
이타심이 발로가 되지 않고서는 잡히질 않는다고. 지금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도자들이나 그 국민들이 이타적인 생각이 없이 이기적인 생각이만 자유라는 미명하에서 이타적인 생각만, 이기적인 생각만 하는 나라에서 번직이 더 크게 번져버린다는 거예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장관 6명이 7, 9명인가 얼마 걸렸다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대성의 불교라는 것은요, 굉장히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우주의 인류가 끝날 때까지 유용하고 가장 빼어난 법일 겁니다. 이 세상에 나와 인연 있는 분들이 전생의 어머니였고 행제관이었다면, 내가 이 생에 내 어머니가 고통을 받아서 힘들어 한다 그러면 내가 지금 절급 운본으로 무슨 생각이 필요가 있겠느냐? 내 즐거움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요즘에는 나는 정부가 이 미통당이고 민주당이고 너무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어.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효부상도 안 줘. 부모 잘 모신다는 거 장려도 안 하더라고. 참 세상이 허망해졌어. 부모가 힘들어하면 그를 잘 모시기 위해서 내 이생의 어머니가 힘들어하는데 내가 이렇게 편안함을 누리고 살아야 되겠는가. 요즘에는 요양원에서 어머님 지금 불편해서 뭐 돌아가시게 생겼다고 오라 그러면 아이고 그건 지금 바빠 죽겠는데 뭐라고 전화했냐 그래. 무엇을 위한 바쁨인지 우리가 생각을 해요. 이 세상 중생들이 고통을 받는다면 내 편안함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는 내가 절에서 여러 그 스님들이나 일반 제가자들이 하는 소리가 제일 듣기 싫은 것이 뭐냐면 그 절 더 잘 잡았었디다. 공기 좋고요. 아주 물 좋고 조용하고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세상 사람들은 고통스러워서 힘들어서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조용하고 공기 좋은 데서 물 좋은 거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중생을 위하는 일 없이 니 혼자 참선하고 앉아서 그렇게 뭐 하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뭐 지 혼자 잘 먹고 잘 사나 보다 그러고 말아버려 그냥. 무시례로 나를 사랑하시는 어머니의 고통을 받는다면 나의 행복은 무슨 소용이니까? 나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무슨, 설사 내가 니르바나에 이른다 손 치더라도 내가 무슨 그 소용이 있겠는가? 보살은 그런 생각 때문에 무주처열 많이 되는 거야. 이 이상 나중에 수행하는 법이라든지 중생을 위하는 법이 이 이상 법이 나올 법이 없어. 내가 볼 때는 이상 법이 나올 법이 없어. 그러므로 무량한 중생이 헤어나도록 보리심을 내는 것이 보살. 그렇기 때문에 일체 중생을 모두 다 고통으로부터 건지겠다. 저 어머니들을, 저 아버지들을, 저 가족들을 모두 다 내가 다 모시고서, 그리고 우리가 관상을 할 때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이마에 아미타불을 모시고, 양어깨에 간음과 세제를 모시고, 오른손에는 친가의 모든 중생을 다 모시고, 왼쪽으로는 외가의 모든 중생을 모시고, 허리로는 일반 중생을 모시고, 저 아래로는 사막도의 중생을 모두 다 내가
다 모시고서 가자 가테 바라가테 바라상가테 보디사만 저 갑시다 저 깨달음에 니르바나의 열반의 노래로 갑시다. 나는 그래서 내가 좀 너무 과하게 이 얘기할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냥 내 벌어먹고 살라 그러면 그건 강아지도 해. 그 우리가 개하고 달라야 되잖아. 내 밥 벌어먹고 내 사는 거 그걸 뭐 자랑스러울 일이 뭐 하나 있어 그게. 내 평생 살면서 돈을 벌어서 뭘 했는데? 평생 삶이 어땠는데? 이런 자각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불교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한 중생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내가 세세생생 이 생을 몇 번을 윤회를 한다 손 치더라도 그 중생 하나를 건지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단 말이야. 건지는 게 지가 안 하면 안 되니까 하게끔 만들고 옆에서 도우고 해서 길 안내를 해서 모시고 가는 분을 보살이라 그러고, 특별히 그렇게 하시는 분을 갖다 일로왕 보살 그래요. 일로왕. 관세음 보살. 그거 봐보시오. 일로왕 보살은 이끌어 주신 분이지. 관세음 보살은 세상의 중생이 고통스러워서 내 어머니들이 전부 다 고통스러운 것을 다 관찰해 볼 수 있는 분을 관세음 보살이라고. 보현 보살은 모든 것을 건지기 위해서 행동으로 바로 들어가는 분을 보현 보살이라고. 문수 보살은 지혜로서 번뇌를 끊어주는 공성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분을 갖다가 문수 보살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를 한번 이제 모든 괴로움은 나의 안락함을 원하는 생각. 모든 괴로움은 내 욕심에서 생겨. 아예 집착하면서 내 이기심 때문에 생긴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생긴 분노와 이기심 때문에 생긴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전부 다 고통이 다 일어나는 거야. 그걸 악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걸 전부 다 악이라 그래.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런 이기심, 내 편안함과 내 즐거움을 구하는 데서 고통이 일어나니까 이타심으로 바꾸는 것이 그 고통을 없애는 방법이란 말이야. 없애는 방법이지. 한국 불교도 대성의 본바탕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가망 없어요. 복 빌고 앉았는 것은 참 목닥치면서 정구업지는 수리하고 워낙 영리 사막도 워낙 속단 탐진치 중생부변 서원도 안에 내용은 여러분이 전부 다 중생을 위해서 행동하시오. 그런데 실제 하는 행위는 전부 다 복이나 주시오 그 소리거든. 그러나 그는 기복하는 것은 제일 잘하는 데가 지금 어딘 줄 아시오? 교회가 제일 잘해. 왜? 하나님이 다 해준대. 어쨌든 간에 그게 거짓말이 됐건 참말이 됐건 다 해준대. 그리고 그 예배하는 거 보니까 그냥 정신 못 차리게 하더라도 이것도 하고 말이야. 노래도 많이 부르고 막 손을 쳐들고 하나님이 손에 금방 임할 것 같잖아. 또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 있어. 무당들이 굉장히 잘해. 쿵짝쿵짝 무당들은 그냥 자유롭게 복을 줄 신들을 많이 불러 제껴. 앞산 뒤상 사는 대신
높은 산 낮은 산 사랑 대신 뭐 옆산 옆구리산 사랑 대신 뭐, 나무 있는 산 없는 산 사랑 대신 사랑경이 보면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좀 이름만 좀 센 것은 다 귀신이 돼서 붙어 있어. 뭐 최영 장군도 붙어 있고 막. 어째 을지문덕 장군은 안 붙어 있는지 몰라. 그래서 저 징치고 하는데 보니까 잘하대. 쿵딱쿵딱쿵딱. 불교는 그것도 잘 못해.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하든지. 그것도 잘 못해. 하려고 그러면 좀 신바람 나게 해서 그럴듯하게, 거짓말 할 때는 진짜 그럴듯하게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목탁 치면서 연불도 그럴듯하게 해야 돼. 연불이가 엉망진창이면 귀신이 오다가도 듣기 싫어서 나 나가버리게 생겼지. 불교는 그런 거 해서는 안 돼. 그렇게 해서 안 돼. 그렇게 하면 그건 전부 다 절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이고, 지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이지, 절대 중생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이거는 나는 생각이 그래요. 이 절을 뭐 법상으로 못 팔게 돼 있지만도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목숨을 구한다 그러면 절을 팔아서 100번이라도 팔아서 그 목숨 구할 때다 쓰지. 이까짓 게 뭐라고? 이까짓 게 뭐라고? 이 몸뚱아리 이것도 중생들이 만약에 중생들의 행복에 도움된다 그러면 이것도 내가 다 바치고 버릴 생각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소신공장을 올리는 것도 그래서 올리는 거야. 그 강한 의지를 갖고서 올리는 거야. 모든 괴로움은 내 편안하려고 내 욕심 부리는 데서 이루어진다. 아집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부처님은 이타심에서 생긴 분이라. 부처님은 부처님이 역대로 모든 부처님께서 이기심으로 부처를 이뤘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 불보살들도 이기심으로 보살이 됐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절대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이기심으로 된다는 거야. 내 혼자 승부를 한다는 거야. 요즘에 어느 종교학자하고 잠깐 얘기를 해보니까 요즘에 우리 한국 종교는 전반적으로 수준이 낮다 그러더라고. 나도 동의해. 왜? 전부 다 푸닥거리고 앉았으니까. 푸닥거리를 안 하면 사람이 안 모이니까. 전부 다 대다수가 푸닥거리를 갖다 하고 앉았으면 안 되고, 우리들 심성 속에 그런 것을 동의하는 바가 있다 그러면 그건 공부가 되질 않는 것이지. 내 안락함과 남의 고통을 진심으로 바꾸는 것이 보살의 똥내수학이야. 모든 중생이 다 안락함으로 되기를 원하고, 모든 중생의 고통은 내가 다 받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내가 다 받겠다는 생각을 가져. 나는 하얀 연꽃을 짓게 된 동기가 그때 당시에 그 어느 요 여수의 모부락에 거기에 할아버지 한 분이 인테크를 할아버지 한 분 계신데 우리 이제 직원들이 인테크를 나갔는데 스님 한번 와 보셔야 되겠다 그래서 가니까 자식들이 다 거기에 없고 전부 다 뭐 서울에 살고 어디 살고 다 있어요. 살면서 아버지에게 돈을 갖다 한 푼도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연세는 80 됐고 이제 뭐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농사도 못 짓고 그렇게 하시니까 그냥 이제 자녀를 다 키워놨다 그러고 할멈도 먼저 떠나셨고 너무 이제 힘들고 뭐 진짜 고통스러우니까 그 술을 갖다 자주 드시고 그래가지고 술을 갖다 이제 연세가 있으니까 뭐 여러 날 밥을 안 먹고 술만 먹어 놓으니까 이제 그때 내가 갔을 때는 거의 그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로 인사불성이 돼 있어요. 그날이 딱 일요일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입원을 시키려고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응급실에 입원시키면 그때 당시는 이제 그 건강보험도 안 되고 이제 그랬던 때라 누가 돈을 갖다 대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라도 가자 그러니까 오늘 일요일이니까 내일 아침에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죽을 써가지고 가고 해서 이제 그 드시게 하고 또 거기 한 사람이 남아서 이제 수발을 들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시다가 그 새벽 한 3시간 그냥 갑자기 돌아가셔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국가는 자식들이 있어도 그냥 자식들이 있으니까 다 도와줄 거다 그러고 안 해버리고 자식들은 정작 내몰라라 그래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노인이 늙어서 정말 이제 오갈 데가 없이 뭐 돈 한 푼도 없고 밥 한 끼 해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알아보니까 그 보건복지부에도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샌드위치 세대가 국가도 밀어버리고 자녀들도 모르는 척 해버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한 20만 명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게 훨씬 넘는 것 같아. 내 주변에 이렇게 놓고 보면 노인들이 방치되어 있는 노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그러다가 많이 그냥 혼자 계시다 돌아가셔 버리고 그래서 막 이슈가 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좀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때 생각이 들어 우선 여수만이라도 이런 그 노인을 갖다가 모셔야 될 거 아니냐. 그때는 뭐 건강보험이고 요양보험 제도가 아무것도 돼 있지 않을 때예요. 저분들이 자녀도 다 버리고 자녀가 부모를 버리고 또 국가도 뭐 돈 없다는 핑계로 이제 뭐 저들끼리 싸움이나 하고 앉았고 실제로 그 사이에서 죽어가고 있는 저를 갖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거는 뭐 모델 케이스로 다 만들고 해서 그때 이제 굉장히 한 3일 정도 잠이 잘 안 오더라고. 죽는 모습이 너무 눈에 선해가지고. 그래서 그 하얀 연꽃이라는 것을 갖다 내가 세워야 되겠다. 우선 그렇게 전국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이게 모델이 되면 전국적인 그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국가에서 이걸 모델로 해서 그로 인해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생각 때문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상 제일 어려운 것은 주변 설득을 하기가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의식의 구조라는 것이 얼마나 편협되어져 있고 얼마나 고정관념이 강하고 이타적인 생각을 낸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을 하니까 개념적으로 이렇게 해서 뭐 그거 참 좋은 일이고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행동으로 옮겨갈 때는 거의 한치를 옮기기가 힘들어요. 사실은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든 것이 무슨 그거는 별 의미 없지 않느냐. 내가 조금 힘들어서 그분들이 편안해진다 그러면 그 10번, 20번, 100번이라도 힘들어질 수 있는 일이다.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일 이제 힘들었던 부분이 주변의 오해. 자기 생각들대로 막 생각했던 오해들. 내가 절을 하나 짓고 나가려고 저 사람이 사람들한테 돈을 거두느니 또는 그때는 정부 지원이 하나도 법적으로 되지 않을 때니까 정부 지원 받고 시주 걷어가지고 돈을 띵가 먹었느니 별 험담들을 갖다 수도 없이 많이 했어. 내가 그 소리를 누가 했는지까지 다 알고 있지. 그러나 그거는 내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이런 것이 내가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건 상관이 없는 일이고 또 이제 내가 안 한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라도 누가 전국적으로 이게 모델이 되어서 그 노인들이 샌드위치 세대들이 집에서 그냥 고독사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람이 구제가 됐으면 그거 이상부터 바랄 게 뭐 있겠나 하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남의 고통과 내 힘듦을 갖다가 바꾸려고 하는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나는 편안하게 살고 내 고통은 전혀 나가 사는 것은 절대 침해받기 싫고 조금 여유 있으면 조금 도와주고 안 그러면 말고 굉장한 이기심이에요. 똥낸 수행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이건 보리심 수행이 결정적이에요. 일체 중생의 고통을 갖다 내가 다 대신 받겠다.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분이 우리 준재보살, 따라보살이에요. 일체 중생의 고통을 내가 다 그 고통의 기운을 들이마셔서 내가 퍼렇게 된 거예요. 푸른 따라보살, 푸른 얼굴, 백색 딸하고 그린 딸하고 화이트 딸 두 개잖아요. 두 분이잖아요. 그건 두 가지 중요하게 들어있어요. 그린 딸은 중생의 모든 고통을 내가 관상할 때 다 내가 빨아당겨서 내가 다 받겠다라는 관상을 하는 것이고, 그린 딸은 나의 이 밝고 조그마한 공덕이 있다고 모든 중생에 다 나눠주겠다는 이것을 관상하는 것이 백색다라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깊이 있게 관찰해보면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가 다 나오는 일들이거든요. 교단이라는 것도 전체적으로 집단적 이기에 빠져버리면 그거 누가 용납을 합니까? 무슨 로비를 하고 뭐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용납이 될 것 같지만 그건 내버려둬도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 근데 이 세상에 진화를 하는데도 보면 우리도 진화할 때 꼬리가 서서 다니니까 꼬리가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꼬리가 점점 작아져서 꼬리뼈는 있긴 해도 꼬리가 바깥으로 안 나왔잖아요. 꼬리가 바깥으로 나와 있으면 아마 지금도 바지를 만들 때 뒤에 꼬리 나오는 구멍을 하나 뚫었을 거예요.
그게 남의 괴로움과 내가 항상 저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바꾸어 되겠다는 생각을 바꾸어 되겠다는 생각. 내가 거지가 되겠다. 내가 당신이 겪는 어려움을 내가 다 겪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해방시키기 위해서, 해탈시키기 위해서 예수가 대신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그래 죽었단 말이야. 내 안락함과 남의 고통을 진심으로 바꾸는 것이 보살 수행이 똥낸 수행이야. 진심으로 바꾸려고 그래. 진심으로 바꾸려고 그래. 설령 누군가 큰 욕망에 빠져 내 재산을 전부 강탈하고 약탈하도록 시킬지라도 육신과 재물과 삶의 선업을 그를 위해 행하는 것이 보세요. 누가 내 재산을 다 뺏고 다 약탈을 해서 가고 또 내 목숨까지 뺏는다 손 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내가 다 모든 것을 주리라. 이 생각을 갖는 것이라. 이게 이런 얘기를 하면 왜 세상에 그런 사람이 저 다람살라에 그런 경우가 하나 있을 때 지혜가 얘기하더라고. 그런 경우가 있을 때 그 이제 중국 치하에서 커가지고 넘어온 티베트 애가 이제 그 중국 치하에서 컸기 때문에 그 도덕적인 이런 관념들이 하나도 없고 불교 관념도 없고 그러니까 넘어와서 이제 도둑질을 하는 애가 하나 있었는가 봐. 걔가 이제 한국 사람 방도 열어가지고 컴퓨터도 갖고 가버리고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 이제 잡아야 된다 그러고 이제 그 여론이 분부는데 그래서 어떤 그 큰 스님한테 가서 이렇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혹시 기회를 만나거나 도둑질로 들어오면 도둑질을 할 것 없이 내한테 오라 그래라.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오라 그러라고. 오라 그러라고. 그가 얼마나 힘들어 하겠느냐. 우리는 지가 상당히 깨끗하고 잘났다고 그 새끼가 잡아 넣어버려야 되고 그냥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가버려야 되고 몽둥이를 두드려 패버려야 되고 그러겠지. 지 잘났다고. 이런 것을 갖다 이제 보면 지금 세상에 이렇게 어떻게 이걸 행하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도 그러나 이제 보살행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면 지금은 그렇게 안 되더라도 다음으로 점점 그렇게 된다고. 모든 보살들이 보살업을 성취를 하신 분들이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도 다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셨고 저 보살 간세음 보살님, 대세지 보살님, 문수 보살님, 보현 보살님, 지장 보살님 다 그런 분들 다 그렇게 했다고. 내게 조금의 허물도 없는데도 누군가 내 머리를 벨지언정 자비심으로 그의 모든 악업을 내가 감내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이게 똥낸 수행인데 이거는 난 실제로 들었다니까. 실제로 들었다니까. 그 중국에서 그 재패 들어가가지고 재패 들어가서 그 가둘 수 없는 영혼이라고 책도 나온
그 노스임 같은 경우 네팔로 해서 탈출하셔서 달라이라마 곁으로 오신 분 계시잖아요. 그분 감옥에 그때 한 20명 같이 잡혀 들어가서 19명이 다 죽고 이 스님 혼자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문은 고문은 형구를 몇 개 가지고 오셨더라고. 가지고 오셨는데 얼마나 고문을 심하게 했는지 이 전자봉을 갖다 입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해가지고 그 스위치를 넣어버리니까 순간적으로 전기가 튀니까 확 입을 깨물으니까 이빨이 싹 다 빠져버리는, 이빨이 다 부러져서 다 빠져버리고, 그러다 이제 기절을 했다 깨어나면 이 사람은 항상 기도가 그랬다는 거야. 기도가. 저를 일체 중생을 위하는 보리심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나를 고문하더라도 나로 인해서 저들이 지옥에 가지 말게 해주십시오. 내가 대신 지옥을 가지 저들이 지옥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저들이 지옥을 가는 것이 두렵고 내가 그래서 보리심을 잃는 것이 가장 두렵습니다. 그 예수의 모습이랑 똑같잖아요. 요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아이고 불교 이제 어려봐서 못하겠네 이제. 그냥 복이나 빌고 그냥 다니고 그냥 가서 잔뜩 뭐 사과나 몇 개 사가지고 올라가서 복은 한 1억 원치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재밌었는데 이게 뭔 일이래. 그렇게 할지 모르겠네. 실제로 티베트 스님들은 그렇게 하신다니까. 우리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스님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사람들. 달라이라마께서 중국 사람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만 달라이라마께서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중국이 고통받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중국이 고통받는 거 원치 않다. 이게 보살의 모습 아닌가요? 보살의 모습 아닌가요? 절이 출가자들 몇 명 모여서 밥 잘 먹고 사는 곳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그같이 죄악이 없어. 그 장소는 이러한 공부를 하는 곳이어야 되고 이런 도인들을 갖다 배출을 해내는 곳이라야 그 절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지. 절이 1400년이 되고 1500년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1400년, 1500년이 됐는데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물어보면 사는 것이라는 것은 지금이야.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과거에 또는 자기 집에 금송아지가 있고 과거에 내가 무슨 왕이었고 그런 건 아무 의미 없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느냐 중요한 거.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누군가 나를 비방하고 험담하여 삼천세계에 나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내도 역시나 자의심으로 그의 덕을 말하는 것이 보살의 수행입니다. 누가 나를 갖다 비방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입볼 행동도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 누가 나를 비방하는데 내가 그랬던 얘기를 하면 당연히 있었던 얘기를 하니까 더 할 말이 없고, 누가 나를 비방하는데 없었던 얘기를 하면 없었으니까 할 말도 없고. 그러니까 누가 내 허물을 갖다가 있었던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나 대신에 내 참여할 거 대신에 해줄 거나 내 참여하면 되고,
내가 없었던 얘기라면 없었던 얘기니까 그게 뭐 탓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하얀 연꽃 들 때도 돈을 갖다가 띄먹었다고 그 막 그냥 주변에 모모한 사람들이 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 국가에서 돈이 뭐 몇십억이 나오고 또 화주를 몇십억을 해가지고 진옥쌤이 돈이 뭐 몇십억이 넘고 근데 주머니에는 나는 몇십만 원도 없었거든. 그럼 그런 얘기는 그냥 저거들 얘기인데 단지 내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이제 험담을 하려면 저거들 덕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 아니 뭔 저런 얘기를 하냐고 내가 이제 그런 얘기 하면 그 저거들 지옥 갈 얘기를 갖다 자꾸 왜 하느냐고 저거들 덕 손상할 얘기를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다고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 저거들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네들 얘기라고 왜? 난 돈이 없으니까. 그거는 뭐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잖아요. 나만 나를 안 속이면 내가 잘 알잖아요. 내가 돈 없는 거. 내가 치매가 걸려가지고 돈을 어디 놨던데 잊어버렸으면 몰라도 그런 거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내 흠을 떨치고 능욕할지라도 그를 스승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갖춘 것이 보세요. 누가 나를 갖다가 욕을 해서 아주 그냥 욕도 그냥 개떡 같은 욕을 다 해도 왜? 부처님도 대받았다가 얼마나 욕을 많이 했어. 욕을 하다 안 되니까 그냥 코끼리에 술을 먹여가지고 죽이려고 그랬고, 저 영축산에서 위에서 돌을 때리 굴려가지고 부처님 발톱이 다 깨졌다. 또, 스라바스티에서는, 기원정사에 있는 스라바스티에서는 그냥 손톱 끝에다가 코프라 독을 발라가지고 가서 확 긁어가지고 부처님을 갖다 죽게 만들려고 쫓아가다가 지가 엎어져가지고 지가 손톱에 찔려가지고 지가 그 죽는 상황이 벌어져도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는 역행보살이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참 어려운 일이라. 쉬운 일은 절대 아니야. 쉬운 일은 절대 아니야. 다 우리는 칭찬 듣기 좋아하고 잘했다 그러면 좋고 욕을 하면 싫어하잖아요. 욕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그냥 욕을 하면 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부처님도 그러셨단 말이야. 아니 법화경 설법하실 때 부처님이 법화경 설법하실 때는 대받았다가 죽고 난 뒤 한 20-30년 뒤에거든. 뒤인데 영축산에서 법화경 설법을 하실 때 대받았다 수기품에 대받았다가 역행보살로서 대받았다가 아니었으면 열애가 그렇게 인욕이 강한지 인욕이 완성된지 어떻게 누가 드러낼 수 있으리요. 그 대받았다 수기품이 나온다고. 대받았다가 어느 생에 열애가 될 것이다라고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단 말이야. 배를 뜨게 하는 것은 물의 부력이야. 배를 빨리 못 달리게 하는 것도 물의 마찰력이야. 마찰 같은 힘이야 그게. 배를 수장시켜 버리는 것도 그 물이라고. 뜨고 뜨지 않는 것은 그 배한테 달렸어. 달리고 달리지 못하는 것도 배한테 달린 거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갖다 지금
지금 뭐, 한번 들으면서 바로 되거나, 아이고, 막, 그렇게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되는 일은 아니에요. 이제 이런, 초보자들도 이제 이런 마음을 내서 살면서 하나하나 이제, 더 나아지는 것이지. 점점 더 나아지는 것이지. 그래서 오랜 생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랜 생을 닦는다 얘기하는 것이지. 뭐, 공성 하나 금방 체험하고서 금방 다 됐다고 내가 막, 다 승부를 했다고 뭐 이런 소리 했었는 것은 그건 옳지 않아. 질문 들은 거 없지? 자, 이제 저녁에는 일찍 주무시고, 저도 일찍도 아니다. 9시가 이제 다 됐는데, 일찍 주무시고, 내일 또 7시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